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밑줄짝 주간 성경공부의 김재영 목사입니다. 벌써 5월입니다. 5월은 또 가정의 달이고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제약이 많을 줄 압니다. 참으로 안타깝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 아래 우리가 거하며 주님 주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문제 푸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또 각자에게 주시는 깨달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역대하 29장에서 느헤미야 5장까지 우리가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 성경책 필기고 다 준비되셨죠? 네. 문제 들어가는 거 이제 잘 하시죠? 여러분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부터는 매주 그 주 풀면 바로바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문제를 정답을 100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 주에 다 풀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밀리지 마시고 그때그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널은 조금씩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36장으로 되어 있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역대기는 아담의 족보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왕가로 끝이 나게 되죠. 그래서 역대기는 권고와 격려이다. 잘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정체성이 무너졌을 때 역대기의 이 저자 에스라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에스라가 그들에게 권고하고 격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다윗, 솔로몬과 남유다의 왕들, 그리고 왕, 집, 성전, 예루살렘, 제사장 이렇게 이어집니다. 역대기는 이제 하반부로 가고 있죠. 지금 저희들이 이제 시작하는 건 29장인데 일관된 왕들, 히스기야부터 오늘부터 시작하죠. 지나가는 왕들과 이뤄가고 있고 그 다음에 유다 말기 안타까운 모습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정답은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했다. 이게 이제 히스기야와 관계된 거지만 사실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기 낭실이라는 거는 이제 정문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성전 여호와의 성소를 그 앞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성소를 등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문을 닫아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될 문을 닫고 그 다음에 기도를 상징하는 하나님과 임재를 상징하는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했다. 이것으로 인하여 히스기야는 우리가 그래서 아버지의 이런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구나라고 히스기야는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여러 가지 개혁을 했지만 특별히 6월 둘째 달에 6월절을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두 번째 6월절에 가는 건 민수기 9장 10절 말씀에 나오죠. 원래는 두 번째 6월절은 시체로 부정하게 되었거나 그 다음에 여행을 통해서 첫 번째 6월절을 드리지 못한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두 번째 6월절을 드렸죠. 그러면 히스기야는 왜? Why?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 둘, 셋. Why? 왜 두 번째 6월절을 지켜야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왕들이 6월절을 지키지 않았죠. 아버지는 문도 닫아버리고 전혀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인 다시 이것을 6월절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부족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날짜상으로도 두 번째 6월절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그러나 그것마저도 포기하지 않고 했기에 히스기야는 사실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3번 문제 보시면 셋째 달에 더미를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쳤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 성물의 11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이 11조를 바쳤는데 얼마나 양이 많았냐면 이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셋째 달에 시작했는데 일곱째 달에 마쳤다는 거죠. 여러분 밑에 보시면 10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죠. 이 백성들이 복을 받아서 11조를 많이 낼 수 있었다. 결국 11조를 낸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 경제, 가정의 경제와 그 다음에 나라의 경제가 올바로 이제 부흥한다는 뜻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그가 정치적인 것들도 잘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물질의 복도 주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결국에는 우리의 영적인 복,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회복이 있을 때 이것이 같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4번 문제. 여호와께서 한 정답은 뭘까요? 천사를 보내요. 이것과 이제 똑같은 내용, 그러니까 같은 병행 구절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열왕기하 19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이때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나오죠. 이것을 역대기의 기자는 천사라고 해석을 합니다. 뭐 큰 차이는 없죠. 이것을 히스기야에 쳐들어왔던 아수르 왕이 그로 인하여 낯이 뜨뜻하다라고 성경은 이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그가 굉장히 수치심에 떨었고 결국 아들이 그를 죽이는 이러한 아수르의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5번 문제. 역대하 33장에 나오지 않는 것은, 이 33장에는 누가 나올까요? 므낫세하고 아몬이 나오죠. 사실 열왕기에는 므낫세가 굉장히 악한 왕으로 나옵니다. 물론 역대기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래서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하늘에 이런 성실을 향하여 제단을 드렸고 그리고 굉장히 악한 행동을 했지만 역대기에서 므낫세가 포로로 끌려갔다고 나와요. 그리고 끌려갔을 때 그가 비로소 하나님께 간구했고 그래서 그는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의 아들 아몬은 이 간구하기 전에 아버지의 모습대로 행했고 그리고 결국에는 끝까지 겸손하게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23절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역대기는 말씀드렸듯이 역사책이지만 또 신학책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 대해, 유다의 왕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이거나 그리고 열왕기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내용들, 일종의 비하인드 스토리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넣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기에 하나님이 다시 그를 의롭게 해주셨다,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번 문제. 역대하 34장, 35장의 내용이 아닌 것은 요시야에 대한 내용이죠. 요시야 왕 8년에 다윗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죠. 그리고 hil기야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고 18째 첫 번째 유월절이죠.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요시야가 그래서 죽었죠. 사실은 애굽의 바론 누가 쳐들어왔을 때 나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나갔죠.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왕의 모습이었지만 그로 인해 그는 죽임을 당합니다. 이러한 죽음으로 인해 애가가 지어졌죠. 근데 이 애가는 누가 지었습니까? 바로 예레미야가 지었습니다. 에스겔이 아니죠. 정답은 4번입니다. 7번 문제. 바사왕, 이게 36장 이제 역대하의 마지막 장이거든요. 이 마지막 장에 나오는 내용이 뭘까요? 바로 바사, 페르시아 왕인 누가요? 고레스가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주셔서 드디어 70년 만에 예레미야에게 얘기했던 대로 70년 만에 그들은 포로로 귀환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했느냐? 바로 페르시아의 왕, 이방 왕이었던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은 칙령을 내리게 하죠. 자, 이제 에스라를 보겠습니다. 이제 역대하가 끝나고 바로 에스라가 넘어가죠.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역대하 36장의 하반절 내용과 에스라 1장 1절의 내용이 유사합니다. 아마 거의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어져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주제는 포로의 예루살렘 귀환과 성전 재건. 이것이 바로 이 학사 에스라가 포로를 귀환하는 지도자로서 그가 맡은 또 와서 포로를 귀환한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가 맡았던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은 70년 만에 돌아오겠다고 하는 그러한 신실함 속에 인간의 패역함, 여전히 그것 가운데서도 인간은 패역하고 나약함을 에스라는 보여주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 신실한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것, 이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이다라고 이렇게 제가 명명해 봤습니다. 사실 에스라는 굉장히 슬픈 성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에스라가 나왔던 그 종교개혁을 위해서 그는 어떻게 하죠? 결혼하고 있었던 이방인과 결혼했던 이 모든 여인들과 자녀들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해요. 이거 너무 잔인하다 할 수 있지만 에스라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신실하게 서기 위해서는 그러한 희생을 감수하지 않고는 다시 시작할 수 없다라는 거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었고 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랐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일보 후퇴 버려야 했고
헤어져야 했던 것은 이보 전진을 위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주요 인물은 에스라, 또 고레스, 1차 귀환의 대표였던 스룹바벨을 정해봤습니다. 주요 단어의 문장은 세우다,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읽어가면서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에스라의 구조는요, 1장에서 6장까지는 성전 재건. 사실 이 성전 재건의 주요 역할은 스룹바벨이 했죠. 1차 포로 기한을 했던, 그죠? 성전을 재건했고. 그리고 이제 2차 기한 때 바로 드디어 에스라가 나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건물을 세우는, 십자가의 건물을 세우는 거를 했다면,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이 안에 말씀으로 채워가는 이런 것을 에스라가 감당했고, 그로 인한 통회 기도와 이방인과의 이 결연을 맺었던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당시 바사 제국, 이 페르시아, 바벨론을 물리쳤던 이 페르시아 제국은 정말 엄청난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여기까지. 거의 아덴은 졌죠. 마라톤 전투나 이런 걸 통해 졌지만 굉장한 영향력을 미쳤던, 그리고 그런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고레스 대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메대와 바사 제국을 통일했고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켰습니다. 이 지도도 제가 저희 주간 채널에 올려놓도록 할 테니 여러분 다운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포로 귀환을 했습니다. 1차, 2차 총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했는데요.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이 유대 포로들을 인도했고, 그리고 포로 귀환을 공포한 후에 인도하고 에스라 인도로 2차로 오고, 또 이러한 상황, 다시 한번 느헤미야가 여전히 포로로 갔지만 비참했던 그 모습을 듣고 3차 귀환을 결심을 하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이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로의 역사가 있습니다. 총 1차, 2차, 3차에 걸친 포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1차 때는 여호야김, 그 다음에 김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통해서 다니엘이 1차로 끌려갔죠. 그 다음에 2차에 에스겔, 3차에 시드기야 왕, 이렇게 끌려갔고, 사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끌려가려고 했지만 예레미야에게 선택권을 주잖아요. 그 예레미야는 나는 예루살렘에 남겠다 했으나 또 바벨론을 대항했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러한 비극적인 결말을 맺었던 예레미야 선지자. 여기 이제 이 포로 귀환의 명단에는 없죠. 이 부분도 여러분들 채널에서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귀환의 역사는 이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있습니다. 그래서 쭉 내용을 보시면 고레스 왕 때, 이 두 번 아닥사스다 왕 때, 이때 귀환자, 인도자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숫자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시고, 1차 때는 건축 시작을 했다가 잠깐 중지가 되죠. 2차 때 신앙 회복, 3차 때 이제 성벽을 짓죠. 그리고 에스라가 율법을 세우고 가르쳤죠. 이런 1차, 2차, 3차에 걸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8번 문제.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갔을 때 뭘까요? 세스바살이 금그릇을 그 그릇을 가지고 갔죠. 근데 여러분, 이 그릇이 뭘까요? 이 그릇은 바로 여호와의 성전의 기물이죠. 그래서 고레스가 그 성전의 기물을 가져가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9번. 언제요? 7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뭐예요? 번제를 드렸다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7째 달이 왜 중요할까요? 이 티슈리월이라고 하는 7째 달은요,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나팔절. 그죠? 그러니까 7번째는 정말 중요하죠. 9월과 10월에 있는. 그래서 유대아가 9월과 10월이 중요하죠. 나팔절 있죠. 초막절 있죠. 그들이 초막을 짓고 살면서 출애굽을 기념하기도 하고, 나팔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회개하기도 하는, 그래서 그러한 절기에 맞춰서 얘기를 하고 있죠. 번제를 드렸고. 그죠? 10번째. 성전 건축을 방해한 사람이 아닌 사람은, 정답은 스룹바벨이죠. 스룹바벨은 포로 1차 귀환의 인도자죠. 그리고 성전을 짓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고, 나머지는 이 성경에 나오는 다 반대자죠. 정치를 통해서 어쨌든 뭘 통해서 성전 재건을 반대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11번. 하나님이 유다 장로를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맡지 못했고, 아까 다리오 왕 2년 때에 이 성전이 멈췄거든요. 그러나 이거를 기다리면서 계속 기도했고, 결국에는 4장 24절에 다리오 왕 제 2년까지 중지가 됐어요. 그러다가 다시 상소문을 올렸고, 비로소 다리오에게 또 한 번 그 답장을 기다리면서 허락을 받고 성전 재건이 시작됩니다. 그 내용이 에스라 6장에 나와 있죠.
제가 문제는 내지 않았지만 6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다리오가 이렇게 했구나. 근데 그거 이면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2번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그 다음에 아론의 16대 손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에스라죠. 이 에스라가 이러한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를 제2의 모세라고도 합니다. 그죠? 이따가 느헤미야 나오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될까요? 느헤미야는 제2의 여호수아라고 불립니다. 그만큼 이 포로기한이라는 사실이 마치 출애굽과 좀 유사한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물론 뭐 홍해가 갈라지거나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같은 것이 없지만, 그러나 이 안에 다시 한번 말씀이 세워지고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땅이 성벽이 재건되며 튼튼해지는 그러한 모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13번 내가 무리를 아화화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몰며 살펴봤는데 레위 자손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나 세울 수 있을까요? 세울 수 없었죠. 그래서 에스라는 레위 자손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스라나 기초를 잘 세워야 되거든요. 처음 시작부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만에 돌아왔지만,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회막을 세우고 회당 안에서 말씀을 배웠지만 체계적으로 말씀을 배우지 못했거든요. 그들에게 처음부터 제대로 된 말씀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 자손이 없는 것을 알고 찾았다는 것이죠. 자, 에스라 9장에 보면은 이 에스라가 수염을 뜯으면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백성들을 살펴보니까 다 이방인들하고 결혼하고 이방인들과 이제 하지 말라고 했던 뭐 암몬 족속이라든지 총회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족속들의 여인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했던 것이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나 분노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펑펑 울고 하나님 우리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이러한 통회의 기도를 에스라가 듣고 에스라가 드렸고, 그 기도에 백성들이 마음이 또 찔려서 10장에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10장에 보시면은 엘람 자손 중 여이의 아들 스가냐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에 이방 여인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지만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뭐예요? 소망이 있다라는 걸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러면 힘들지만 이혼하겠습니다. 그들을 버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 10장 마지막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명단이 쭉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슬픈 현실을 또 보여줬죠. 그래서 에스라는 이 개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결해지기 위해서 그러한 분리되는 아픔을 겪어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로 넘어갈 텐데요. 느헤미야는 제가 다음 시간에 느헤미야 전체를 개관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갈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제가 느헤미야와 에스더를 개관을 하도록 하고, 먼저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느헤미야 내용도 아시니까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귀환을 했던 백성들이 여전히 힘들게 살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걸 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중보기도 하죠.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자신의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러나 민족의 죄가 뇌죄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는 이러한 중보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의 직업이 나오죠. 뭡니까 여러분? 술. 이게 뭐 벌컥벌컥 맞는 이 술관원. 맞아요. 맞는데 이 당시에 술관원의 위치가 어떠냐? 술관원의 위치는 말 그대로 왕이 술을 마시기 전에 이 술이 정말 독이 들어있는 것은 아닌가? 그거를 판명하고 왕이 아주 좋아할 만한 술만을 골라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단순히 뭐 술 시중을 든다 이것만이 아니라 지각에 뛰어나고 때로는 비외교적인, 그리고 이제 비공식적인 왕에게 조언을 하고 그의 임무를 수행하는 아주 최측근 중의 측근이 바로 이 느헤미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술관이 되는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겠죠, 분명히. 그러나 그 과정들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 술관원이 된 게 한 것은 여기서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지위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세웠다는 것이고, 느헤미야는 그러한 사명을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위치, 그 위치에 따른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는 자,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복받은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그걸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왕에게 요청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내용들이 바로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17번. 이렇게 느헤미야 엄청난 거물이 온다는 얘기를 듣자 산발락과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온갖 계계와 술수가 느헤미야에 나오죠.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이런 공작들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 굉장히 재밌습니다. 한번 읽어보셔서 아실 텐데요. 분무는 백합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분무는 이제 포도원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레갑의 아들 누구예요? 말기야가. 네, 말기야 맞죠? 네, 말기야.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웠다. 분문이 뭘까요? 분문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아시죠? 네, 네, 영어로 동 아시죠? 네, 그거를 이제 배설하는 그러한 문입니다. 참고로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느헤미야 시대 예루살렘이거든요. 분문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죠. 네, 여기가 이제 흰놈의 골짜기랑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배수 시설을 잘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여러분 배수 시설은 우리나라는 참 잘 돼 있는 편이라서 우리가 잘 못 느끼겠지만 배수 시설이 이 배수와 이런 것들이 만들기가 쉽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뭐 그래서 프랑스는 향수가 발달한 이유가 그 당시에 있는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서 냄새를 없애려고 했다고 뭐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정도로 어려웠지만 이러한 체계들을 느헤미야는 엄청나게 큰 대제국에서 그가 있으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잘 갖추는 훈련을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쓰임 받는 사람은 이렇게 자기에게 맞는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는 이것을 이제 성벽을 지으니까 이제 꼴 보기 싫잖아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이 돌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망하겠다라고 아주 비방하고 비웃었죠. 하지만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하지만 이 성벽은 완성이 되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를 제가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느헤미야에 대한 주제를 느헤미야는 이제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이 있었거든요. 외부의 적은 아까 얘기했듯이 뭐 산발락이나 도비야라고 볼 수 있다면요. 내부의 적은 바로 이거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유다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이게 뭘까요? 고리대금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가 어려워서 다 힘을 합해서 성벽을 짓고 해야 되는데 이 와중에도 이 돈 많고 돈을 어떻게 하든지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백성들에게 돈을 뭐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거에 대한 이자를 500만 원이나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들을 노예로 팔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이자 노름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들은 자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기에 부자는 더 부자가 된다는 말이 있죠. 참 슬프지만 그런 기회들을 물론 이용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 여기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바로 자기의 백성을 팔았다는 거예요. 포로를 어렵게 끌고 와서 사실 포로에 70년 만에 돌아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포로 기한의 숫자가 적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이제 이 바벨론 살만하거든. 70년 동안 약 4, 50년 동안 거기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거기서 젊은 시절을 보냈던 사람도 있고 거기서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아니면 친구들이 막 거기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고 싶겠어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좋은 곳도 아니거든요. 나중에 이따가 나옵니다. 다음 주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왔을 때 정말 영적인 투철함을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도 부자들이 나타나서 바벨론이 했던 것과 똑같은 이러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분통이 안 터지겠습니까? 5장에 보면 5장 14절에서 끝에 보면요. 느헤미야는 녹을 받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받아야 될 녹을 이 자기나 백성들이 왜 희생했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희생적인 사람이었는데 이 내부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부의 적이. 이것이 느헤미야를 굉장히 힘들겠다라는 것을 이 5장 말씀이 주고 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 5장은요.
다음 주에 나올 장과 더불어서 주제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개혁과 에스라처럼 하시려고 했지만 여전히 인간의 완악함은 이 어려운 시기에서도 등장하는구나. 이걸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역대하와 느헤미야, 또 에스라, 느헤미야를 넘어가면서 우리는 역사서의 거의 끝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역사서 에스더로 끝이 나고 욥기 일부분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역사를 보면서 오늘의 우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를 놓치면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그냥 옛날 이야기구나, 재밌구나 이렇게만 그치고 말 겁니다. 영적인 역사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또 똑같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잘 기억하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